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키우는 시간이 되므로 오히려 이 코로나 시간들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고 모세를 만나 주심으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면 모세는 지난날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였기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니 우리는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뀔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 5절에 보면 거룩한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대부분 특별한 장소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 특별했기 때문에 올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거나 사명을 찾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단지 목자로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치러 간 곳이었습니다. 40세의 애굽인을 죽인 사건으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갔고
그 도망간 광야에서 만난 십보로와 결혼을 했는데 그의 장인 이드로가 양을 치는 자였고 그의 양을 맡아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던 모세는 다양한 지식과 학문을 습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익힘으로 어떤 싸움을 해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실력자였고 능력자였습니다. 이런 일에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고 또 뛰어나게 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러한 애굽에서 배웠던 지난날의 그런 익힘과 습득했던 것들은 결국 광야에서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양을 돌보며 살아야 하는 목자의 삶이란 모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낯설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삶이란 모세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고 애굽의 왕자가 광야에서 도대체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아마 많은 갈등과 또 이런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스스로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세월이 흐르다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으니 이젠 누구보다 양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전문 목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양을 치는 일이란 목자로서 40년 동안 해온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모세가 양을 이끌고 호렙산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산, 거룩한 땅이란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40년 전문 목자의 시각으로 볼 때 이때쯤이면, 이맘때면 여느 때처럼 양들을 먹일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초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나 이 표현을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복음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주어진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같은 내 삶의 자리에 그 일상의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섬기는 우상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우상들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그렇게 그 신들이 기뻐할 모습을 보이면 된다고 여겼고 또 그 신들은 성전 중심이며 그 지역 중심의 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 영역 안에서만 역사하는 신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 안에만 갇혀 있거나 지역적인 신이 아닙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들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의 자리라 다들 힘겹고 답답하며 불안과 염려가 있고 사실 하루하루가 무너지고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사 친히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일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무 많이 무너지거나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치고 힘든 자리에도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사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것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호렙산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일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근심을 아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치는 한낱 목동에 불과한 자에게 이런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그 맡겨주신 일에 힘쓰고 애쓰되 목숨을 다해 충성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사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은 당시 어떤 나라도 함부로 도전할 수 없을 만큼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출해낸다는 것, 출애굽시키기에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부족하니 지난날 애굽의 왕자였고 또 누구보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날 애굽에서 도망친 자요. 그래서 도망자의 삶 가운데 양이나 치는 목동이고 무엇보다도 모세의 나이가 80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이 80에 민족을 향한 꿈을 꾼다는 것, 아니 그 꿈을 이제는 품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 꿈을 접어야 될 때인 것만 같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이 사역을, 이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그 출애굽의 목적, 단지 애굽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한 민족을 세우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신 복의 근원으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 역시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셨다, 그 사명이라는 축복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 가운데 그 복을 나눠주는 사명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8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내려가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풀어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는 이 모든 일, 이 일을 행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사명을 준 그 사명을 맡은 모세일 것 같은데 성경은 모세가 아니라 놀랍게도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에게 맡겨 행할 일이며 그 일은 모세가 목숨을 걸고 행할 일이 분명하지만 사실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행하는 일이 뭘까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때로는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 그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으로 결국 바로와 애굽을 무릎 꿇게 하사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게 되십니다. 모세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80세가 되도록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사실 소통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모세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12절에 보니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주신 말씀을 따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갔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가 되었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 거기 머무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역자의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사역과 사명을 맡은 자들로 모세처럼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사역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사역을 통해 주님이 더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사역을 통해 주님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이미 가까운 자이며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그 사역과 사명이 무엇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 그 사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어떤 일이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명자는 일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더 가까워짐으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맛봄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한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장소,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없으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든 모든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찾아오사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통치의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에 세상은 답답하고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